저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8장 5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8장 5절에서 13절 말씀,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 11쪽에 있습니다. 한 절씩 번갈아 가면서 교독으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나와 간구하여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이르시되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게 싸움나이다.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더러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그 나라에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같이요.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믿는 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즉시 하인이 나으니라. 아멘. 여러분, 이 시간에는 함께 읽은 말씀을 중심으로 저와 여러분이 은혜를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의 내용은 이런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 가버나움 지역을 지나가게 되셨습니다. 아마 그때쯤 예수님이 어떠셨는지에 대한 그런 소문들이 쫙 퍼져 있을 때였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는 병자들, 그 병을 고쳐주기도 하시고 귀신 들린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권능으로 귀신을 쫓아내 주셔서 그 사람들을 온전하게 해 주셨기 때문에 소외되고 남들이 관심을 갖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친구가 되어 주셨기 때문에 함께 해 주신다라는 그런 소문이 돌게 되었습니다. 그 가버나움에 백부장이 살고 있었던 거죠. 백부장 밑에는 부하가 100명이 있는 사람입니다. 제법 권한이 있는 사람이죠. 그 사람에게는 하인이 한 사람이 있는데 마태복음에는 중풍병이 걸렸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심하게 고통을 당하고 있다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누가복음에는 그의 질병이 어느 정도 심하냐고 표현하고 있느냐 하면 죽을 지경이 되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는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그 소식을 듣고 가버나움 지역에서 예수님을 만나러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문제가 아닌 하인의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께 도움을 청하고 있습니다. 제 하인이 죽을 병에 걸렸습니다. 중풍병에 걸렸는데 예수님 고쳐주십시오. 그렇게 부탁을 하자 예수님은 그 백부장의 말대로 그 집에 가서 하인을 고쳐주려고 합니다. 그때 저와 여러분이 잘 알듯이 이 백부장이 예수님을 막는 거죠. 예수님, 제게도 부하가 있습니다. 제게도 상관이 있습니다. 제 상관이 저에게 말로만 이리 오라 하면 제가 움직이고 저리로 가라 하면 저리로 갑니다. 제 부하들도 제가 말로만 이리 오라고 하면 오고 저리로 가라고 하면 저리로 갑니다. 그러니 하물며 예수님께서 저희 집에 오시지 않더라도 이곳에서 당장 말씀만 해주신다라고 하면 하나님의 권능으로 제 하인은 그 말씀대로 나을 것을 제가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고백에 감동하셔서 내가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다라고 말씀하시고는 그 하인을 고쳐주시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주목해야 될 사항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믿음은 백부장이 좋은데 병은 누가 낫고 있습니까? 하인이 낫다는 사실입니다. 또 하나는 뭐냐 하면 예수님께서 그 백부장의 믿음을 보고 놀라셨다라는 내용입니다. 도대체 백부장이 어떤 믿음이 예수님을 놀라게 했을까? 예수님이 여러 사람을 만난 거죠. 그런데 그 믿음 때문에 놀라는 일들이 그다지 많지를 않았습니다. 아무리 위대한 일을 행한 사람을 보더라도
하나님이 감동을 하시거나 하나님이 감탄하시는 경우가 매우 드물지 않습니까? 모세도 그렇습니다. 그리고 다윗과 엘리야도 놀라운 일을 행하지 않았습니까? 엘리야 같은 경우에는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제단이 불사르게 만들었습니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모세와 같은 경우에도 믿음으로 홍해를 가르는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다지 감동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백부장은 도대체 어떤 일들을 감당했기에 하나님께서 감동하고 있을까? 한번 염두에 두시고 말씀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을 감동케 하는 그런 인생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되어야 될 텐데 어떤 모습을 가지고 어떤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을 감동시키려고 하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본문을 보고 말씀을 한번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0절 말씀 우리 다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0절 말씀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아멘. 예수님께서 들으시고 놀라셨답니다. 예수님께서 충격을 받으신 거죠. 이 사람의 믿음 때문에 그리고 정의를 내리시기를 이스라엘의 이만한 믿음을 본 일이 없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들의 인생의 꿈이 있다면 우리들도 우리들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떤 위대하고 큰 일을 하기 전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보고 놀라고 감동하시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의 예배를 보시고 감동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감동하시고 우리의 행동과 언어를 보시고 자세를 보면서 감동하시면 그 인생이 얼마나 의미가 있는 인생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 백부장의 삶을 한마디로 이렇게 요약해 볼 수가 있겠구나. 복의 통로가 되는 그런 삶을 살았구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백부장은 그 통로가 되었습니다. 백부장은 그의 믿음 때문에 하인을 낫게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우리 가자 제일교회 성도님도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복을 드러내는 통로가 될 수가 있겠구나. 백부장은 자기 믿음 때문에 자기가 복을 받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칭찬을 받았으니 복이라면 복일 수가 있겠지만 자기는 믿음이 좋았습니다. 그러나 진짜 복은 누가 받느냐 하면 그의 하인이 받고 있습니다. 하인은 오늘 본문에서 아무것도 한 게 없습니다. 심지어 본문에 등장하지도 않습니다. 그냥 집에 누워 있는 거죠. 집에서 고통받고 있습니다. 성경이 그가 아파서 고통받으면서 누워있으면서 예수님을 정말 신뢰하고 믿었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지 않습니다. 그냥 하인은 아픈 환자에 불과해요. 오늘 본문에서는요. 더 이상 거론하지 않습니다. 누구의 믿음만 등장하느냐 하면 백부장의 믿음만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해결된 것은 누구냐 하면 백부장의 문제가 아니라 하인의 문제가 해결됐습니다. 그러니 백부장은 통로가 된 거죠. 백부장은 하나님의 복이 하인에게 임하도록 하는 통로가 된 줄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들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만약에 내가 믿음이 있다면 내 자녀가 내 가정에 하나님 앞에 머물러 있지 않을지라도 그들에게 하나님의 복이 임할 수 있다라고 적어도 다른 본문이 아니라 오늘 이 본문에서는 우리들에게 말씀해주고 있더라는 거죠. 물론 우리들은 오해하지 않아야 합니다. 믿음의 성격은요 매우 개인적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들이 여기에 100여 명 되는 그런 식구가 예배를 드리는데 같이 예배 드리는 공간 안에 동일한 예배의 형식을 가지고 사도신경부터 주기도문까지 그렇게 예배를 드립니다. 그런데 예배는 개별적인 것이기 때문에 같은 공간 안에 같은 순서를 가지지만 지금 누군가의 예배는 받아들여지고 있고 누군가의 예배는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누군가의 예배는 분명히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마치 아벨과 가인의 제사처럼 그 차이가 믿음이기 때문입니다. 누군가는 지금 좋은 얘기를 듣는 도덕적인 그런 윤리 강연처럼 느끼면서 동호회 모임처럼 생각하고 계시다라고 한다면 그분은 하나님 앞에 받아들여지는 그런 예배를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서의 그 자리라는 사실을 분명히 하면서 명백히 하면서 첫 시간부터 마지막 시간까지 하나님 앞에 나는 하나님의 존전 안에 있음을 믿음으로 드릴 때에 그 믿음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받아들이시게 만든다라는 것이죠. 가인과 아벨의 제사의 차이는 재물의 차이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직업의 차이 그리고 배경의 차이가 아닙니다.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는 거죠. 가인은 농부니까 농산물로 제물을 드렸습니다. 아벨은 목축업을 하니까 양을 잡아 드렸습니다. 우리가 제사 그러면 선입견이 있지 않습니까? 아, 제사는 양을 잡아 드리는 거야. 그건 선입견입니다. 여러분, 가인과 아벨은 모세의 율법이 나오기 전입니다. 그러니까 동물 제사법이 따로 있지 않았던 그런 시절이에요. 그리고 심지어 모세의 율법에도 제사는 동물로만 드리지 않습니다. 곡식으로 드리는 제사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믿음의 차이라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히브리서 11장 말씀을 보니까 아벨은 무엇으로 드렸습니까? 믿음으로 제물을 드렸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아벨은 믿음으로 드렸고 가인은 믿음으로 드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믿음의 성격은 개별적인 거죠. 같은 공간 안에 있지만 다른 결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같은 순서대로 저희들이 예배를 드리지만 다른 결과를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같은 일들을 할지라도 결과가 다를 수가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요? 믿음 때문에.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받아들여지는 믿음이 있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예배가 그렇습니다. 우리의 봉사와 인생이 그럴 수가 있는 거예요. 겉으로 보기에는 다 똑같습니다. 똑같이 헌금을 드려요. 그런데 누구의 것은 하나님께서 받으시지만 누구의 것은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봉사를 똑같이 합니다. 똑같이 교회 청소를 해요. 누구 건 하나님께서 받으시지만 누구 건 하나님께서 받으시지 않습니다. 똑같이 집사의 직분을 감당합니다. 누구의 것은 하나님께서 받으시지만 누구의 것은 받아지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사람의 믿음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관련된 것은 믿음으로 설명해 가셔야 됩니다. 이렇게 믿음은 개별적인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그 개별적인 믿음의 성격이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미칠 수 있다라고 명백하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백부장 때문에 누구의 병이 낫습니까? 하인의 병이 낫습니다. 그러면 내가 믿음이 있다라고 한다면, 내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간다면 내 믿음 때문에 100% 그렇다라고 장담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가능성이 열려 있는 것이죠. 내 믿음 때문에 내 자녀와 내 부모가 나을 수도 있는 줄 믿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믿음 때문에 내 가정이 잘 될 수 있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믿음 때문에 우리 교회가 부흥할 수 있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구역장의 믿음 때문에, 권찰의 믿음 때문에 그 구역이 부흥할 수 있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늘 믿음의 반응이란 어떤 것이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들에게 던져지는 거죠. 어떤 분은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붙들고 그렇게 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죠. 그런데 어떤 분은요, 말씀이 저희들에게 들려집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받지 않습니다. 도리어 농담으로 여깁니다. 지나가는 과식거리로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그대로 받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오늘 백부장의 믿음이 좋은데 하인의 병이 낫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들에게 소망이 되는 이유가 무엇이 있겠습니까? 지금
아직 하나님 옆에 있지 않은 우리의 가정의 식구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들의 학업에 문제가 있습니다. 배우자의 문제가 있습니다. 인생의 문제가 있습니다. 앞길에 문제가 있고 건강에 문제가 있고 상황과 여러 삶의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에 우리들이 아직도 믿음 가운데 서 있다라고 하면 우리들 때문에 그들에게 하나님의 복이 전달될 수 있는 그 통로가 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 우리들이 기도의 자리에 있지 않을 수 없는 것이죠. 문제는 뭐냐 하면 여러분, 자녀들에 대해서 국한해서 설명을 한다라고 하면요, 부모 중에 자녀를 사랑하지 않는 부모가 누가 있겠습니까? 다 걱정합니다. 염려하고 안타까워하고 축복하기를 원하고 다 잘 되기를 원하는 거죠.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어떤 문제입니까? 그 아이들은 하나님 앞에 나오려고 하지 않는 것입니다. 정작 그 아이들이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으로 나와서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백부장은 오늘 본문의 얘기를 들어보면 하인에 대한 연민의 마음이 많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질문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에게 병을 고쳐달라고 얘기하기 전에 다른 방법을 많이 써봤을까요? 안 써봤을까요? 많이 써본 거예요. 백부장이 써봤다고 하는 것이 당연한 얘기일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아마 다른 방법을 많이 써봤을 거예요. 하인에게 좋다고 하는 그런 민간요법 써보는 거죠. 약도 구해보고요. 다른 방법을 해봤겠죠. 맞습니다. 오늘 우리 부모들도 우리 가정도 해볼 일들을 다 해보는 거죠. 그런데 그 문제를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와서 하나님 앞에서 그 가정을 드리고 그 아이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면서 그 가정의 문제를, 아이의 문제를 고민하는 부모가 우리들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기도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어찌 기도를 안 할 수가 있겠습니까? 예배당에 나와서 걱정하고 여러분, 염려는 다 할 수 있는 겁니다. 백부장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도 걱정했습니다. 염려했습니다. 하인을 안타깝게 여겼습니다. 그러나 하인의 병이 낫는 건 언제였느냐 하면 백부장이 예수님에게 믿음을 보였을 때입니다. 그러니 가정에 문제가 있을 때,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여러 명이 무리지어서 나올 수는 없지만 개인적으로 오셔서 새벽이라든지 아침이라든지 여러분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기도하는 루틴을 여러분 가지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는 루틴, 일상의 규칙을 가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문제만 생기면 나오는 그것은 이벤트입니다. 출근 전에, 퇴근 후에, 애들을 학교 보내고 난 뒤에 매일매일 내가 행하고 있는 나만의 루틴이 필요한 겁니다. 그런 루틴이 과거 믿음의 어르신들이 했던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은 그런 것들을 많이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만의 하나님과 만나는 기도의 루틴, 일상의 규칙이 있으십니까? 시간을 정해놓고 출퇴근 전후에 예배당에 나온 적 여러분 과거에 있지 않았습니까? 내 믿음이 그 아이들에게, 그 가정에게 영향력을 줄 수 있도록 그 시간이 언제인지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복의 통로가 될 수 있음을 믿으시고 믿음을 드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말씀을 나눌 것은 이것입니다. 13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3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즉시 하인이 나으니라. 아멘. 내가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는 통로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첫 번째는 뭘 드러내는 통로가 될 수가 있다고요? 하나님의 복을 드러내는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는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뭘 살피느냐 하면요, 지금 하인의 병이 나았습니다. 누가 고치지 못하느냐 하면 백부장이 고치지를 못합니다. 도리어 백부장의 믿음 때문에 누가 능력을 드러내시느냐 하면 예수님께서 능력을 드러내고 계시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문제가 우리들에게 중요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왜 이 문제가 중요하느냐 하면 백부장은 병을 고치지 못합니다. 그리고 고칠 만한 능력이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병을 고치지도 못해도 되는 것이요, 병을 고칠 능력이 없어도 되는 겁니다. 전혀 문제가 되지를 않습니다. 누구만 능력이 있으면 되는 것입니까? 예수님만 능력이 있으면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로 적용을 하면요, 목사인 제가 능력 있는 목사가 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저는 누구하고 가까이만 지내면 되겠습니까? 능력이 많으신 예수님과 가까이 지내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예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만 하면 되는 거죠. 은사도 그렇습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은사가 총 10가지가 있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노력을 해서 우리가 어느 정도 은사를 얻을 수가 있겠죠. 많이 가지면 한 5개 정도 가질 수 있다라고 해봅시다. 그러면 병 고치는 것, 예언하는 것, 여튼 이런 것들을 가졌다고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나머지 5개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에게는 5개의 능력만 있지 5개의 능력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낫겠습니까? 아니면 나에게는 능력이 없어요. 그런데 1000가지, 10,000가지 능력을 가지신 주님과 가까이 지낸다라고 하면 내 믿음을 통해서 그분의 능력이 나타나도록 하기만 한다면 어느 것이 더 낫겠습니까? 나는 1가지 은사가 없을지라도, 내게는 2가지 은사가 없을지라도 날 통해서 뭐가 나타나면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수 있다. 그것을 믿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모세의 지팡이도 똑같아요. 모세의 지팡이는 다이아몬드가 박혀 있지 않습니다. 가장 비싼 재료로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냥 낡은 막대기입니다. 어떤 나무입니까? 어떤 걸로 되어 있는지 알지 못합니다. 광야에서 그냥 지나가다가 주운 나무 지팡이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쓰시니까 그것으로 홍해가 갈라지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의 온 마음이 어디로 시선을 향해야 되겠습니까? 그렇구나. 나는 하나님께 붙들린 인생이 되어야 되겠구나. 내가 하나님께 감동을 드리는 인생을 살아야 되겠구나. 우리는 우리의 훌륭함으로 우리의 인생을 설명하려고 합니다. 우리의 일 잘함으로, 우리의 탁월함으로 우리를 설명하려고 그럽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러시는 거죠. 이 시대에 믿음을 보겠느냐? 믿음을 본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나를 드러내는 게 아니라 나를 통해서 예수님이 드러나기를 소망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그런 태도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로, 그런데 이 모든 문제가 무엇의 문제냐 하면 믿음의 문제라는 것이죠. 믿음 때문에 복의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믿음 때문에 예수님의 능력을 드러내는 통로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을 바르게 가지고 있어야 우리가 하나님의 가치를 드러낼 수가 있습니다. 그 사람 일은 참 잘하는데 그 사람을 보니까 하나님이 생각이 안 나요. 그러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오늘 백부장에게 놀라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10절 말씀 보세요.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아멘. 백부장 때문에 예수님이 놀라시고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내가 이스라엘 중에 뭘 보지 못했다?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다. 영어식 표현으로 보니까요, 이런 위대한 믿음을 내가 보지 못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백부장이 도대체 어떤 일을 행했기에 위대한 믿음이라고 말씀합니까? 백부장이 한 일이 뭐가 있습니까? 모세처럼 바다를 가른 것이 아닙니다. 엘리야처럼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게 한 것이 아닙니다. 비가 오게 하거나 비를 멈추게 한 것이 아닙니다. 백부장이 한 일이 뭐예요?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바르게 인정해드리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 제 밑에는 부하들이 있어서 이리로 오라고 하면 오고 저리로 가라고 하면 갑니다. 사람인 제 말도 사람들이 그렇게 말을 따르는데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이곳에서 말씀만 할지라도 제 하인이 나을 줄 믿습니다 라는 것, 이 말씀을 믿어드리는 것 말고는 어떤 행위로 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믿음을 위대한 믿음, 큰 믿음으로 보고 있습니까? 우리는 꼭 일과 관련된 일을 보고 있더라는 것이요. 어떤 일을 얼마나 잘하고 크고 화려하게 하느냐로 큰 믿음을 평가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모세와 엘리야, 다윗에게도 보이지 않았던 그 반응을 행위로 아무것도 한 것이 없는 그 백부장의 그 마음속에 있는 예수님에 대한 바른 태도 하나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더라는 거죠. 내가 이스라엘 중에 이렇게 위대한 믿음을 본 적이 없다. 그러니 믿음은 큰 일과 관련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제자들이 고민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질문을 했어요. 예수님,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요한복음 6장 28절에 이렇게 예수님께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입으로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보내신 그의 아들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우리 가자제일교회가 가장 위대한 믿음의 공동체가 되려면 우리들의 마음 안에 우리들의 손과 발로 일하기 전에 우리들 마음속에 정말 우리 교회의 진짜 주인은 예수님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우리 찬양대의 진짜 주인은 예수님이십니까? 내 삶의 진짜 주인은 예수님이십니까? 라는 걸 한번 물어보셔야 됩니다. 맞아, 예수님이 내 인생의 진짜 주인이야 라는 것을 믿어드리는 것이 가장 위대한 하나님의 일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말 내 인생의 진짜 주인이 하나님이고 지금도 살아계시다라고 믿는다면 우리가 함부로 얘기를 하지 못하는 거죠. 우리 가정은 이제 끝이다, 이제 가정 안 된다, 할 수 없다. 아닙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서 지금도 건재하시고 그 하나님을 정말 믿어드리고 신뢰한다면 아직 우리 가정은 끝이 아닙니다. 아직 우리의 인생 끝이 아닙니다 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직도 내 자녀에겐 소망이 있고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에는, 우리나라에는 아직도 소망이 있습니다라고 고백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한번 내 인생에 새로운 일은 아직도 남아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음의 힘과 용기를 내어서 주어진 일상의 삶과 문제들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와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